첫 번째,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세요. 시간에 딱 맞춰 오시거나 지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실 수 있습니까? 아마 더 일찍 와서 세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먼저 와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턱시도를 입지 않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은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핸드폰만 달랑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이 다릅니다. 세 번째, 예배 참석하시면 헌금을 하시되 헌금 봉투에 꼭 담아서 하세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물질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 하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와서 그제서야 지갑을 열어서 혹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헌금만 달랑 헌금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단돈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드리시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내용의 헌금이 되었든 꼭 헌금 봉투에 넣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적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적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적어서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적지 않으시는 분들도 도전해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적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큐티책 들고 오세요.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이 5가지 권면을 들으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십니까? 불편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불만이 드십니까? 만약 소동이 일어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적 소동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소동이 일어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소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가끔 방송을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가방을 보고 이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품인지 진품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하게 이 가방이 명품인지 진품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비가 올 때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비가 올 때 품을 안고 뛰면 명품이고 머리에 이고 뛰면 짝퉁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는 명품이냐 짝퉁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23년 예배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데, 우리는 참된 예배자인가 아니면 가짜 예배자인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성경에는 하도 헤롯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켈라오 등등이 나오는 것이죠. 헤롯의 원조격이라고 보면 되고 가장 포악한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은 아닙니다. 에서의 자손이죠. 그는 로마의 뇌물을 주고 왕을 차지했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오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폭군 헤롯이 지배하던 시대에 태어나시고 로마의 압제가 극심하던 시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가장 위험한 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 이 힘든 시기만 없으면, 이 헤롯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만 없으면 예수를 잘 믿을 텐데 라는 마음이 들고는 합니다. 헤롯 같은 남편, 부인, 시부모, 직장 상사, 사장이 없으면 예수님을 더 잘 믿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폭군 헤롯을 옆에 두시고도 하나님의 일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남편이 잘해주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주고 시댁 식구들도 편하고 모든 형편이 안정적일 때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은 반대로 전무후무한 환난의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천문학자였고 메시아의 탄생을 뜻하는 별을 보고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본문의 정황상 헤롯 왕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헤롯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 예배하러 왔다. 여러분, 근데 사실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그 왕궁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으니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과 온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백성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헤롯에게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데, 왕인 내가 여기에 있는데 어찌 다른 왕이 태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반역자가 태어났다는 말인가? 아니면 로마에서 내가 모르는 새로운 통치자를 보냈다는 말인가? 아니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 그 구원자가 태어난 것인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헤롯 왕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당황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당황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또 왕이 태어났지? 라는 거죠. 이 말은 여러분 정권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폐위되면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사실은 헤롯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이 우리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우리의 사건에 우리의 영이 소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의 갈급함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소동이 없습니까? 우리에게도 내 안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니 영적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진리의 말씀이 들리니 내 마음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는 내 마음속의 왕이었던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동안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던 모습들이 부정당하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내 자아가 왕인데, 내 성격이 왕인데 누가 왕이란 말인가?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찾아오시면 예수 없이 신앙생활했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진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왕이 오시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선한 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선한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구나. 진짜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구나.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봐야 되는 거구나. 여전히 남의 죄만 보이고 남이 나에게 준 상처만 보인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다는 증거구나. 내 삶이 말씀으로 해석되지 않은 것이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증거구나.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말은 했는데 실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구나. 내 소견에 옳은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왔구나. 그동안 나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구나.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이런 영적 소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 진리인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정말 이런 건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이 모습들을 어떻게 버리지? 그동안 옳다고 생각하며 해왔던 이 신앙을 어떻게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안에 당황함이 드는 거죠. 불쾌한 겁니다.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내 영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소동이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당시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을 자기 앞으로 불러요.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아멘. 헤롯이 구약의 성경들을 잘 아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성경 선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던 그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대답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후에 헤롯이 다시 동방 박사들을 아주 은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별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묻는 거예요. 그리고는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을 겁니다. 당신들이 찾아가서 예배한 후에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헤롯도 우리의 자아도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헤롯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경배해야 할 헤롯과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지 않은, 오히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이죠. 내 자아가 왕 노릇하는 지금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주관하던 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지금 왕인 헤롯이 자신들의 삶에 더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놓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예수가 죽기를 택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선포가, 진리의 선포가 우리의 영을 소동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소동들은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질서, 내 계획대로 살면서 누렸던 그 편안함을 빼앗기는 것 같아 일어나는 소동인 거예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헤롯 왕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망설이지 않고 마음속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가정, 자녀, 재물, 직장, 건강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싶습니까? 두 번째, 내가 생각해왔던 교회의 전통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본질인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를 통해 변화하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이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 불평과 불만이라는 소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헤롯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소동은 그들에게만 일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동방 박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왕을 찾아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왔어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왕궁,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의 중심인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그곳에 계셔야 한다고 그들이 생각한 거죠. 그런데 왕궁에 찾아가 보니 그들이 찾는 유대인의 왕이 없었습니다.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막상 가보니 없는 거죠. 그들 마음 가운데 큰 소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헤롯이라는 왕이 앞에 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왕에게 찾아가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있는 왕, 버젓이 살아있는 그 헤롯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의 목숨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들 마음 가운데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동방 박사들에게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난 걸까요?
동방박사에게 소동이 일어난 이유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 없어요. 예루살렘 왕궁이라는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로 온 것까지는 아주 잘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까지 온 목적도 순수했습니다. 경배, 예배였죠. 그런데 그들이 예배라는 목적을 가지고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오긴 했지만 시선을 빼앗긴 거예요. 무엇에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화려함에,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시선을 빼앗긴 거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왕궁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고 살아있는 도시,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온 동방박사들이지만 결국 그들 역시 그 화려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겨 버려서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사실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간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소란스럽고 화려한 장면만을 집중해서 보았어요. 헤롯과 동방박사가 만나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한 기억으로 성탄절에 어릴 때 제가 했던 성극이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성탄절 성극 중에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헤롯의 감정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화려한 곳만 주목합니다. 소란스러운 곳만 주목해요. 그곳에 우리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줄 곳은 그곳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마치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 소리 같은 그곳을 집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곳을 찾아가 보아도 그 안에서 선한 것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오면서도 너무 많은 것에 시선을 빼앗겨요. 제가 어릴 적 주일 예배 아침을 떠올리면 항상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디즈니 만화예요. 주일에 하는 그 만화였는데 교회에 가야 되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리고는 교회로 출발해야 됐죠. 그러면 저는 이미 이 디즈니 만화의 시선이 빼앗겨가지고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아침에 뉴스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보면서 정치, 경제 뉴스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예배 후에 있을 친목 모임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심지어 예배 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빨리 준비하지 않는 모습에 시선을 빼앗깁니다. 주일 예배 아침이면 왜 이렇게 남편의 모습이, 아내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있는 아침이면 일어나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애써야 하는데 그렇게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 예배에 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싸우고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처럼 예배를 드리고자 했더라도 시선을 빼앗긴다면 그 사람은 참된 예배자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하고자 할 때 더 많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요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재테크, 자녀의 성적, 승진, 재물입니까? 두 번째, 예배를 드리러 온 지금 봉사, 헌금, 주보의 내용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성도에게 시선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헤롯과 동방박사의 만남에 집중했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헤롯과 동방박사의 만남이 아닙니다. 작은 네 단어로 조합된 말씀에 집중해야 했어요. 오늘 말씀이 극적이고 화려하지만 실제로 생명에 비친, 영광에 비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작은 네 단어에 있습니다.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했어야 하는 말씀은 헤롯과 동방박사의 만남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신 주님께서 태어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각자에 일어난 다양한 영적 소동으로 인해서 예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가 오셨다는 소식에 우리에게 영적 소동이 일어나지만 그 소동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겨 버리니 우리가 그 소동에만 집중하고 예수님께는 정작 시선을 두지 못한 겁니다. 예루살렘 왕궁에서 대화하는 헤롯과 동방박사들 입에서 모두 동일하게 경배, 예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나 실은 누구도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 누구도 참된 예배자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결국 참된 예배자는 오늘 1절에 네 가지 단어로 조합된 유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서 나셨다, 이 말씀에 집중하듯이 아기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예수께 집중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헤롯처럼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제는 내 자아가 아니라 내 성격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태도로 예배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말씀과 결을 같이 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결국 참된 예배자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 죽었으나 살아있는,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우리의 몸 역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해야겠죠. 송구영신 예배 때도 함께 나누었고 강구 때도 함께 보았지만 우리 한 번 더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배 시간 15분 전에 오세요. 시간에 딱 맞춰 오시거나 지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와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오실 수 있습니까? 아마 더 일찍 와서 세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클라이언트보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이세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먼저 와서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책을 가지고 오세요. 물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죠. 세상의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저도 이 스마트 패드를 사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 성경책을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것은 제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마음가짐인 거예요. 내가 예배에 들어간다는 마음의 준비예요. 여러분, 결혼식에 신랑이 턱시도를 입지 않고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은 신랑이 턱시도를 입고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준비 없이 핸드폰만 달랑 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마음이 다릅니다. 세 번째, 예배 참석하시면 헌금을 하시되 헌금 봉투에 꼭 담아서 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모든 것과 함께 물질 역시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게 하려고 여러분 각자 사정에 맞춰 힘에 붙이는 대로 헌금하세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헌금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헌금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이 헌금을 하는데 봉투에 하지 않으시고 예배당에 와서 그제서야 지갑을 열어서 혹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힌 헌금만 달랑 헌금하게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단돈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드리시더라도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내용의 헌금이 되었든 꼭 헌금 봉투에 넣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말씀을 적으세요. 그냥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과 적으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받는 은혜가 달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적는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 적어서 한 주간 삶으로 살아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기억하려고 애써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적는 거예요. 그전에도 말씀을 적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적는 분들이 좀 생기셨어요. 적지 않으시는 분들도 도전해 보세요. 말씀이 들려야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적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예배 오실 때 큐티책 들고 오세요. 한 주간 우리가 큐티를 한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큐티하신 것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큐티책 보면서 큐티책을 보면 매주 설교를 적으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큐티책 62페이지가 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말씀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주일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나 큐티책 들고 다니세요. 집이나 직장에다 두고 다니지 마시고 어디 갈 때도 장 보러 갈 때도 큐티책 들고 다니세요. 큐티책 들고 다니면 큐티 못했을 때 짬이 나서 큐티할 수도 있고 내가 적용해야 할 때 오늘 큐티한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때 큐티책 펴볼 수 있어요. 큐티책 펼쳐보면서 다시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 꼭 큐티책을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이 5가지 권면을 들으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십니까? 불편한 마음과 불쾌한 마음과 왜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불만이 드십니까? 만약 소동이 일어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셨다는 뜻일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아가 전쟁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여러분의 영적 소동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적 소동이 일어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 소동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동이 일어난 이유가 여전히 내 마음에 죽지 않은 자아가 예수님과 만나 전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소동입니다. 그러니 예수라는 왕이 들어오시니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소동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이 5가지 권면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동방 박사들처럼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자리에서만 우리의 몸을 들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도 드려져야 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내 자아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왕 되어 사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 삶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가끔 제가 운전할 때면 아내가 당황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제 성격이 죽지 못해가지고 위험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경적을 울리면서 막 소리를 지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당황해서 여보 왜 그래? 좀 양보해줘 라고 합니다. 제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죠.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큐티를 하시고 직장 시간을 조정하셨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조정하신 거예요. 기존에는 직장 때문에 가끔 주일 예배,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큐티하면서 공예배 시간에 꼭 지키라는 적용을 주셨고 그 적용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직장 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의 이야기에서 월급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테니까 예배할 수 있는 시간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바꿨어요. 일찍 퇴근해야 하는 날에는 더 일찍 출근해서 근무 시간을 지키기로 한 거죠.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다 이런 요구를 했는데 여러분, 이 성도님이 직장에서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려고 부단히도 애를 쓸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적용해야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삶의 예배가 아니라 헤롯처럼 주님을 죽이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자 헤롯과 동방박사들에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고 내가 차지하고 있던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소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동을 겪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나의 성격이, 예수님과 나의 가치관이 전쟁하며 일어나는 소동이죠. 그러나 이 소동을 통해 누군가는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가며 예배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될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소동이 우리를 참된 예배자 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은 우리의 깊숙한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소동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는 믿음의 자리로, 어떤 이는 믿지 않는 자리로, 어떤 이는 예배의 자리로, 어떤 이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리로 가게 되겠죠. 이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갑시다. 이때 우리는 예배하는 자리로 갑시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 여러분은
정말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소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삶의 소동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의 소동을 불러 일으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소동이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여전히 내 성격이 살아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살아있어 들리는 본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전쟁을 통해 일어나는 소동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이 소동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소동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증거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 소동 가운데 있을 때 내 자아를 죽이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영의 소동을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동이, 이 영적 소동이 아버지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성격이 여전히 죽지 못했고, 내 가치관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생각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지지 않았으면 아버지 증거가 되게 하시니, 아버지 그 증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소동이 왔을 때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소동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소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께 집중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동을 일으키시니 하나님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소동을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아버지 그 감사함의 소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되신 빛이요 세상이 빛되시는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영적 소동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바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불편함이 영적 소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소동에 내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헤롯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들림으로 일어나는 소동을 통해 아버지 그 소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동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그럴수록 더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마음을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가 주님을 만나 일어나는 나의 영적 소동이 기꺼이 순종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통해 삶으로 예배하기를 다짐하고 주의 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